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맏아들에게 매일 놀고 먹지 말고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 중 하나가 아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알겠다 그러고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으로 가다가 도중에 친구와 약속이 생각이 나서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버렸습니다. 맏아들이 나간 뒤에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날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면전에서 바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집을 나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직 철이 없는 둘째 아들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집안일을 대충 정리하고 주인도 포도원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일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던 맏아들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면전에서 거부했던 둘째 아들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째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볼일을 보러 가다가 아버지의 요청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포도원의 수확철인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쓰여서 포도원으로 왔다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러면 형은 왜 보이지 않는지, 혹시 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으로 오는 길에 형을 만났는데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경계의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옆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일에는 그들보다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노라고 대답하며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인지라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우리가 순종하기 편한 말씀도 있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말씀이 더 많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에는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께 11조 기타 헌금을 드리는 일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전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은 수월하게 아낌없이 순종하는데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것,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것이 바로 나의 신앙적인 약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수시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양심을 자극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뭐하냐? 이런 겁니다. 이런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봉사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돈 문제에 관하여 약한 사람은 재정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나 혹은 반대로 시간에 약한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들이는 봉사나 섬김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사고를 칠 거야, 나는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러고 참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그 약한 부분, 약점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점을 건드리며 헌신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시험에 들까 봐, 그 일을 망칠까 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약점을 보고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꼬집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분야나 그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된 능력을 하나님이 깨우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고 감춰진 우리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약점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채거나 우리의 두려움을 발견하는 것이 싫습니다.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싫어요. 못해요. 하나님, 난 바빠서 도저히 교회 봉사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은퇴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좀 많이 주시면, 돈을 좀 벌면 그때 헌금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 모세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바로 애굽입니다. 그가 살던 나라, 땅.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뒤에 살인자로 지목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잡고 살고 싶었겠지만 그는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번째 약점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회중들 앞에 나가서 연설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기질적으로 싫어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와 살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고 연설하는 것은 더 싫어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더 싫어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나 지나서 이제 아무도 그를 애굽의 왕자였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시골촌 사람이 되어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모세는 일단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도 설득해야 됐습니다. 딱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가장 싫어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못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대놓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과 또 약속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안 믿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모세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기적, 손에 나병이 났다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애굽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에 수긍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자기가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모세가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하는 게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애굽 왕을 설득하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직접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말을 입에 넣어 줄게. 13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안 가려고 발뺌을 했습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화날만 하죠. 그죠? 하나님 화내는 게 너무 정당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당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모세 확 태워보고 다른 사람 보내면 되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뭐 다른 사람을 보낸들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삭히시고 15번 한번 크게 하시고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애굽으로 가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더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지 모세는 그제야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들과 이별을 한 뒤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 거절했습니까? 3번도 아니고 4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의 그 두려움, 모세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대면하기 싫었고 실패하는 건 더 싫었겠죠.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는 믿음이 좀 부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자신의 약점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든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거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실망과 분노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자기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불러 인내하시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겠죠. 그 과정에서 성숙해진 모세는 많은 죽을 위기와 포기하고픈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 문턱까지 여리고성 맞은편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타협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제각각이죠. 좀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나 시간 문제에 강한 사람도 있고 성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모두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음속에 저마다 두려움과 약점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떨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세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선교사요, 교회 개척가요, 복음 전파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그런 죄 많은 자기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일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 믿음을 거스르는 생각과 감추어진 죄악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이렇게 편지에다가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자기를 하나님처럼 완벽한 자로 오해할까 봐 부끄럽지만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봅시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 가장 흉측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자신의 그 고백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선교사여 복음 전파자여 교회 개척자지만 뒤에서는 몰래 흉악범으로 행동하는 위선자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내면의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서 스스로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적으로 연약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신약교회 선교의 문을 열었고 교회 개척에 앞장섰고 신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 사도 바울, 요나, 베드로 그와 같은 사람들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을 쓰셨습니다. 크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 10여만 명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 살리기도 어려운데 10여만 명을 살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살렸습니다. 비록 그들 속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이 불편해도 두려움을 느껴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쓰임 받는 자리에 불편하고 싫고 힘들어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4번이나 명령을 거절한 모세나 자기가 볼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져서 절망했던 바울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나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두려움과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 곁에 잘 붙어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또 저 우리 우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